오늘은 2023년 1월 15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돌프 카민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 프랑스에 있는 염색 공장과 세탁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가 젊었을 때 그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했던 거죠. 독일의 나치는요, 곧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잡아서 수용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폴란드나 다른 나라에서 그랬었듯이 또다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프랑스의 독립운동가들이죠. 비밀 조직이었던 레지스탕스가 이 아돌프 카민스키에게 접근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 그것은요. 자, 이게 당시에 이제 사용되었던 신분증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잉크로 스탬프를 찍어서 위조를 방지했습니다. 이 파란 잉크는 당시에 절대로 어떤 약품을 써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스탬프만 찍혀져 있어도 신분증이 진짜라고 믿어질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아돌프 카민스키가 이 세탁소랑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파란 잉크를 깔끔하게 지워서 위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카민스키에게 유대인들의 신분증을 좀 위조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카민스키는 이때부터 수많은 이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요, 3일 동안 유대인 이 아이들의 아이디 카드 900개를 위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 카민스키는 이제 신분증 한 개를 위조하는데 보통 2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 몇 개를 위조할 수 있죠? 30개를 위조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 하나하나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거든요. 그는 이때 1시간이라도 잠들면 30명의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잠 한숨 안 자고 밤을 새면서 이 신분증 900개를 3일 동안 다 위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숫자가 총 14,000명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갑자기 드린 이유는요, 지난 화요일에 이분이 97살의 나이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생전 자신이 했던 선행들을 알리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야 이제야 이 일들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분을 봐도 그렇고요. 누군가 어떤 인간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로서 매 주일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서 가장 일찍 주일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예배자로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고 궂은 날씨에도 매주 이 아침을 제일 먼저 깨우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영과 육이 깨어나고 또 이 아침을 깨우며 이 세상을 깨우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가운데 짊어졌던 모든 짐들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오늘 이 예배가 이 아침과 이 세상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함께 간구하며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기 드린 그 기도대로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 하늘에 가득 찬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22번 두 번째 주연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무거운 짐, 힘든 일상과 우리들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잘못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신을 지치게 하는 모든 요소를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또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을 계획하려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길 바라며 말씀이 작은 불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삶이 활력 있고 주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한 사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아니함이 아닌 이웃을 돌아보아 도움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열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나안에도 함께 하시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나며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그리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여 기쁨이 넘치는 가나안을 꿈꿔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옵기는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청교도들이 장척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를 넘쳐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 개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다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게으르지 않게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또한 홍수로 인하여 곳곳에서 물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많은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새해 계획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며 올 한 해도 후회 없는
알찬 한 해가 되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상인 묵상 위에 함께 하셔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 위에 연약하지만 최선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 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노님, 상록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찬양대를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정성을 다해 찬양대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향한 나의 고백이 되게 또한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서 봉독할 때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오직 주님께 감사할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에 우리 가나안교회에 파송되어 왔을 때 우리 교회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한 부분이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개인적으로 제가 동부에 살 때 곁에서 경험해봤던 그런 익숙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했는데요. 저에게 익숙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또 그 하루하루 분주한 삶이 어떤 건지 아무래도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믿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오히려 감사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때 동부에서 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서 한때는 후회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시간들이 그냥 시간만 버리고 끝나버린 그런 낭비된 시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고마운 시간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은요, 뭐 하나 잘못된 것 없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라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교회들 중에서 우리 가나안 교회와 가장 비슷한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워졌지만 각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이 다 다르고 그 교회의 역할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가장 닮은 교회를 찾는다면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각 교회에서 이제 창립 예배를 할 때마다 참석을 해보면요, 이 교회가 처음 생겨났던 이야기들이 정말 다 제각각입니다. 뭐가 이렇게 딱딱 잘 맞아서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정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는데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정도의 고집과 열정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억지로 세워지더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거듭되면서 그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교회들을 봐도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세워지고 또 성장한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죠. 다른 교회들은요, 사실 바울이 직접 세웠는지 아닌지 좀 불분명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기 전에는 성경에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는데요. 아테네는 지금도 그리스 신들을 모시는 이 신전과 그 신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 때는 더 했었겠죠. 자, 이때만 해도 바울은 뭐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이받는 성격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성격이 굉장히 거칠고 강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따지길 좋아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도 사람들이 수많은 신전을 지어놓고 정말 별별 신들은 다 섬기고 있으니까 이 분을 못 이겨서 사람들 앞에 나와 일장연설을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아테네가 어떤 지역입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었던 이 철학의 본고장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논리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일장연설을 했던 건데 뭔가 말싸움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이게 전도로 이 교회로 이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아테네를 떠나서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요, 바울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 아덴은 아테네라고 했죠. 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아굴라라고 하는 한 유대인을 만나게 되죠. 이 아굴라가 이곳 고린도에 오게 된 것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굴라는요, 본도라고 하는 소아시아 쪽 사람이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로마의 수도가 있는 이태리 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황제였던 글라디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살지 말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 한인들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살지 말고 다른 주로 떠나라.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러시아 저쪽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소련도 이제 블라디보스톡 쪽에 한인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요, 이쪽 시베리아 쪽에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벼농사가 성공을 해야 이 시베리아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러시아인들이 이 벼농사 짓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중국인하고 일본인들한테 이 벼농사를 이제 맡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쌀 재배에 실패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번엔 한인들이 나섰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번 이제 붙으면 끝까지 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쌀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예, 결국 그 추운 연해주 지역에 우리 한인들에 의해서 쌀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자, 쌀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당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대거 이 소련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소련 정부 입장에서 이 땅에 워낙 한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지역이 이 조선 사람들의 땅이 될까봐,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또 스파이들이 섞일까봐 그곳 한인들 중에 절반을요, 저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예, 중앙아시아가 어디죠? 예,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로 보내졌고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고려인들, 러시아어로 까레이스키라고 불리는 이 한인들이 지금도 그곳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오늘 이 성경에서 아굴라가 당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너희 한인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떠나라. 이것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옛날 소련 얘기지 여기 미국에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예, 미국에서도 그런 강제 이주가 솔직히 수없이 행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흑인들이 그랬고요.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자기네가 살던 땅을 빼앗기고 이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뭐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미국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을 강제로 저쪽 이제 데스밸리 아래쪽에 있는 이 만자나 수용소에 가뒀던 적이 있습니다. 자, 시민권자든 2세나 3세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본에서 이민 왔다는 이유로, 그 자손들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저 척박한 사막으로 끌려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의 3년 동안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인종차별인 게요. 당시에 미국이 저쪽에 독일이랑도 전쟁했었고 또 이제 무솔로니가 있었던 이태리랑도 전쟁했었는데 그쪽 백인 이민자들은 전혀 건들지 않았습니다. 딱 일본 사람들만 수용소에 가뒀던 거죠. 예,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 아굴라와 아내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 황제의 칙령 하나로 자신이 쭉 몸담고 살아왔던 이 이태리 땅에서 쫓겨났고요. 이 고린도 땅에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딱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아테네에서 이제 막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남이 고린도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자, 근데 바울과 이 부부가 어떻게 해서 만났냐 하면요. 자, 이들이 뭐가 같다는 거죠? 생업이 같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같은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즈니스 한 번씩 해보셨겠지만 세탁소 하는 사람끼리는 따로 연락하고요. 뭐 뷰티샵이나 리코스토어 하는 사람끼리도 따로 연락을 합니다. 또 리코스토어도 체크시 하는 분들이랑 안 하는 분들이랑 또 다르죠. 이민 생활하면서 이 생업이 같다는 거, 비즈니스가 같다는 건요, 정말 친해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연락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같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끼리 교회를 통해서 그 모임과 친교를 이어나가곤 합니다. 자,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들에게 다가갔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제 전도하려면 돈을 벌면서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할 줄 알았던 이 천막 만드는 사업장에, 이 텐트 메이킹 사업에 일하려고 찾아갔다가 이 부부를 만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일자리 찾으러 갔었는데 집도 구하고 심지어 같이 교회도 다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 미국에서 비즈니스 했던 분들에게는 다 흔한 이야기죠. 자, 이들이 하던 비즈니스는 이 텐트 메이킹, 이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게 기술직이기 때문에
손으로는 열심히 이 천막을 만들어야 하지만 입으로는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래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예,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딱 세 사람이 모였을 뿐인데 이게 이 지역, 이 고린도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바로 이 이민자들의 교회입니다. 그것도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그런 이민교회였던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랑 굉장히 비슷하죠. 왜 제가 우리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주일 예배 끝나고 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대면 예배 시간도 아침 8시에 일찍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여기 예배 드리러 오기 힘들다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예, 교회가 원래 늘 똑같을 수가 없죠. 이 변화와 다이나믹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변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 교회가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면요, 교회가 그대로 정체되고 세상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닥쳤던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생활할 때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데로 옮겨져서 쓴 편지겠죠. 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자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쪽으로 갑니다. 자, 재밌는 건요, 이때 바울은 자신과 함께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웠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려갑니다. 자,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원년 멤버가 남아있지 않게 된 거죠. 자,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문순창 권사님 그리고 이충구 권사님 가정이 오레곤으로 또 한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30년 전에 이 가나안 교회를 세웠던 이분들은요, 지금 한 분도 남아 계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가졌던 그 사명과 그 사역들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이 지역사회에 이어받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바울도 없고요, 함께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없습니다. 자, 그러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온갖 갈등과 문제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도요,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계속 문제에 휩싸이자 이제 그걸 편지로나마 수습하고 정리하려고 이걸 보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편지 속에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자, 제일 먼저 당파 문제가 나옵니다. 예, 당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가 여러 당파로 갈라졌다는 얘기죠. 예, 고린도전서는 이 4개의 당파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파가 있고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다스렸던 아볼로라는 사람 쪽에 속했던 파당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게바에게 속해 있다고 했는데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예, 베드로가 실제로 이 고린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직접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바울이나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 쪽도 아니다, 나는 직접 예수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바울은 이렇게 여러 당파로 갈라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자랑하거나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욕심이나 권력이 아니라 충성이기 때문이죠. 자, 이 당파 문제 말고도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예, 솔직히 제가 옛날에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요, 이런 갈등과 문제들을 보면서 그냥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구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갈등과 문제들을 보면요,
이제는 정말 머리가 핑핑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이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제 목회의 문제고 우리 한인교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한인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이제 한인 인구가 줄어들면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이런 지역의 한인교회들은 이제 우리처럼 시니어들만 남아서 이렇게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끼리는 굉장히 기쁘고 또 즐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5년 후에는 어떡하지?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남아있을까? 이런 불안한 걱정들을 누르고서 우리 교회만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저쪽 산호세 같은 이런 다른 대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도 많고 계속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의 한인교회들은 뭔가 좀 나은 상태일까요? 그쪽도요. 한인교회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갈만한 교회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면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죄다 의사들끼리만 모여있고 어떤 교회는 IT라는 이 엔지니어 분들끼리만 모여서 이제 함부로 그 모임에 끼어들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좀 마음 편하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여전히 한인교회들은 온갖 파벌 문제로 또 사람 문제로 서로가 서로를 시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졌던 당파 문제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수가 아직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작은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근심과 걱정들을 저 위쪽 대도시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매번 우리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민과 근심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꾸 시험과 걱정으로 기도하다가 새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고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바울 서신 읽을 때 늘 처음에 나타나는 이 전형적인 서론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왜 쓰고 있는지를 밝히는 그런 인사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여기 4절부터는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와 갈등들이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과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데 바울은 다 거두절미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맨 처음에 내가 너희의 일로 늘 하나님께 뭐라죠?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시니어들만 남아서 뭘 제대로 하기가 힘들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장담할 수가 없고 이제 이 지역에 더 이상 전도할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으니 참 큰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들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썽 많고 탈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했던 걸까요? 물론 이제 5, 6, 7절에도 이유가 나와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온 이유는 8절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우리 가나안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그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버텨나가는 곳이 아니죠. 그런 교회였다면 벌써 2000년 전에 이 교회는 싹 다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끝까지 남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교회의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그럴만해서 이 2000년을 버텨왔던 게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늘 부족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문제들이 차고 넘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하시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나아갈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결국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앞에 여전히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 교회로 인해서 또 우리 함께 신앙을 나누고 있는 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송축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이 몸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있지만 주님,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아름답게 나타내고자 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어서 더욱더 주님 나라 사역에 우리 교회와 또 이곳에 모인 우리 지체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임원 재직회의 때 참여하셔서 올해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봉사와 헌신이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되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저녁 7시 반에는 저녁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또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어두워서 운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에 팬데믹으로 주일 예배만 딱 드렸을 때는 그거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개월 정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매주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한층 우리의 신앙이 더 두터워지고 깊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에 또 안전하게 계속 모임을 가질 테니까요. 그동안 수요 예배 안 오셨던 분들도 한 번씩 영적인 훈련에 도전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이제 작년에 하던 거죠. 마태복음 14장의 이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나눌 테니까요. 미리 성경 읽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그리고 저녁 7시 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교육관 지붕이요. 비 때문에 당장 건물 안쪽이 새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붕 처마 끝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제 사그라들어가지고 비가 이제는 건물 이 벽 쪽으로 들이치고 있습니다. 이 처마가 이제 짧아지니까 이제 벽 쪽으로 비가 들이치는데요. 특히 이 뒤쪽에 바다 쪽 바람을 막다 보니까 이제 건물 벽도 이제 조금씩 삭기 시작하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임원 재직회의에서 더 늦기 전에 올해는 우리 교육관 지붕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참 비가 오고 있으니까요. 당장 시작할 수는 없지만 비가 그치는 대로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주축이 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지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교우들도 많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만 지금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성교회 분들 이렇게 또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 가나안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더 아늑한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번에 이제 다 주일에 중요한 일들이 이제 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일인 1월 22일이 벌써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보통 이제 설날이 2월 달에 있는데 올해는 설날이 굉장히 빨리 찾아왔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디테일한 거 좋아해가지고 올해처럼 일찍 찾아온 설날이 언제였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20년 전인 2004년도가 이번이랑 똑같이 1월 22일이 설날이었고요. 그리고 올해가 1월 22일이죠. 그리고서는 2061년도 그리고 2099년도가 되어야 올해보다도 빠른 설날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올해가 가장 빨리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날이 지나면 이젠 정말 구정되고 나서부터 올해를 제대로 시작해야지. 자, 이 핑계도 이제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이번 주가 이제 다음 주일이 설날이니까 이번 주가 여러분이 2023년 올해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목표나 개인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신앙 계획과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가나안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라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은 토대를 마련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모든 문제와 갈등을 푸는 열쇠가 뭐에 있다고요? 감사에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며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을 주님께 모두 다 맡기고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건강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